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더 좋은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이라고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본문 속에는 우리가 몇 번씩은 들어왔지만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은 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7장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익숙하기도 하고 어쩌면 낯설기도 한 이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멜기세덱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아마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또 한 가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것이 이 멜기세덱이란 과연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상징적인 인물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은 실제했던 인물이다. 혹은 그 사람은 상징적인 인물이다. 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 성경의 자료가 이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단 두 군데에 나오는데 이 두 군데에 나오는 정보조차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가장 먼저 등장한 때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인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여러 왕들과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이제 멜기세덱이란 한 인물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러한 장면 중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우리가 한번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네, 이 멜기세덱의 특징에 대해서 이 창세기 14장 18절은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렘 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기록을 한 가지 더 찾아보기 원하는데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네, 시편 110편 4절 한번 또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네, 이 멜기세덱이 또 여기 한번 등장하는데 이 시편 110편의 표제에 보면 이 기록한 시인이 나오는데 이 시를 기록한 시인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향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하고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계통이 멜기세덱의 서열 안에 있는데 이 서열 안에서 이것은 제사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선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과 시편 110편의 다윗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서열 안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제사장을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지극히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왜 멜기세덱을 이용해서 굳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우리에게 낯설고 낯선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가져와서 굳이 자기의 서신 가운데 집어넣어서 기록을 했을까요?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기록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아시다시피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개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제 자신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기록한 서신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너무 적은 분량이라서 뭐 이거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데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히브리서를 읽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지금 우리가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공백기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여러 군데 몇 가지 공동체들이 생겨납니다. 그 가운데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광야에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굉장한 열심을 기울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그들이 기록한 기록들을 많이 있었다는 것을 후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해가 있었고 그들에게 낯선 인물이 아니라 익숙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멜기세덱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빈번하게 거론되었던 설교의 주제였고 유대교와 또 기독교 이 문서들 1세기 문서들에서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말해보자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마치 동방박사의 세 사람 이런 것과 같은 이미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본다면 이 멜기세덱의 관심이 상당히 대단했기에 상당한 관심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이용해서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이 분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1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제사장 직분을 누가 맡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 본문을 말아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었으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장의 지파는 레위 지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파는 어디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맞죠. 예수님의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7장 3절의 본문에 보면 7장 2절 3절의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갖가지의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로마로부터의 압박,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런 압박,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신앙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어쩌면 이 제사장, 이 영원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존재를 가져와서 설명합니다. 시간의 범위를 초월해서 있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의 반차에서 난 분, 비록 인간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여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그의 혈통은 이 땅의 유다 지파이기에 앞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가져와서 신비한 혈통을 가지고 있음을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온 이 존재, 이분은 그의 제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레위 제사장과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온 그분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레위의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는 어땠습니까? 우리 요즘에 큐티를 통해서 레위기를 읽고 있죠. 사실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번을 살펴보고 또 이거를 한번 내가 제대로 이해해봐야겠다 하면 주석 몇 가지를 막 꺼내놓고 봐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하고 그것들을 다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힘이 들어갑니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현대에서 그 제사를 흉내내는 것도 어렵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모교회에서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수련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스텝으로 한번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강도사님이셨고 지금 목사님이시겠죠.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제사의 제물을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강도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도 너는 지금 학부로 신학과를 하고 있으니까 제사에 대해서 조금 알 거다. 그리고 좀 잔인한 걸 잘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해서 또 다른 한 친구와 함께 이제 실제로 닭을 죽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80명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닭을 강도사님, 저 그리고 청년 한 명이 닭을 잡고 실제로 목을 잘랐습니다. 목을 잘라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을 자르고 나서 되게 꽉 잡고 있지 않으면 목이 잘린 채로 뛰어다닙니다. 닭이. 그래서 이제 그 까다로운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강도사님의 의미는 이거였죠. 제사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기도로, 은혜로 하나님께 한 번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었는데 그 과정들이 되게 나름대로 흉내냈습니다. 뭐 목을 자르고 뭐 이렇게 가죽을 다 벗기고 이거 저희가 직접 다 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한 마리씩 줬습니다. 똑같이 하라고. 실제로 잘하는 조도 있었고 잘하지 못하는 조도 있었겠죠. 그 과정들이 정말 어려운데 그 레위 제사장들은 그러한 제사들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까다롭고 어려운 제사도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레위의 제사장, 곧 대제사장이었던 레위 지파의 대표자도 1년에 한 번씩 계속되는 대속죄일,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위한 대속죄일을 매년 백성과 백성의 죄와 각 그 성물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제사를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매년 드려진 제사로 인해서 그들이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온 한 제사장이 온전한 그 완전함을 이룬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필연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13절에서 28절까지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또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한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출신, 본성, 결과, 맹세, 한계, 죄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어느 출신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이 자는 어느 지파입니까? 13절에서 그가 다른 지파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 출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둘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출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은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계명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한 다른 제사장은 육신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오직 불멸의, 오직 생명의 능력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그들이 드린 제사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에서는 이제 그들의 따른 제사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제사는 한시적이었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드린 이 제사는 매 순간 매년 똑같은 제사,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올려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는 온전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죠.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난 한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어떠합니까? 그 제사의 결과는 20절에서 말하기를, 더 나아가서 22절에 말하기를 더 좋은 소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들은 20에서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온 이 제사의 결과들을 말하면서 말하기를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더 좋은 제사의 방법이 되셨고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것이 되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 멜기세덱과 이 제사장에서 나온 한 존재의 한계점이 어딘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죽게 되면 그의 아들인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진다라는 말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들의 죽음으로 많은 제사장의 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한 제사장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이 승계도 아들에게 이어져야 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뒤로 갈수록 이 멜기세덱에서 나온 한 제사장, 이 반차가 누구인지를 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임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출생, 곧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멜기세덱의 불멸하는 이 능력, 본성,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결과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된 더 좋은 보증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그 백성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위에 계시며 영원히 온전하게 세워주신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이죠.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는 개종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다시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누군가들은 배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들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지만 그들 가운데 있던 핍박,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배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세상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이 세상과 어려움을 위해서 조금은 타협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말하기를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황제라는 칭호를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여서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생활마다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었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핍박 가운데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의 신앙 자체를 비판하고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세상 속의 무언가이십니까? 그것이 나의 소원, 물질, 나의 이 바람들, 그것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의 기록에 보면은 오늘 22절에 나온 더 좋은 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번 등장하는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몇 구절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의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네,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네, 이렇게 히브리서 이 기록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 정말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들 가운데에 멜기세덱의 그 영원한 반차에 속한 것, 다시금 반복되는 제사를 멈추고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 드린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던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더 완벽한 분으로 증거됩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더 좋은 것, 완전한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하신 일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받으신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하는 것이죠. 더 좋은 것, 정말 나에게 더 필요한 것,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고 누구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그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죠. 고백하죠. 찬양하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이 선물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자이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들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라고 말한 상태에서 다시금 우리가 아는 더 좋은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있는 무언가를 잡으러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의 계명들이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내가 세상에서 잡고자 하는 것들을 잡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적인 만족을, 영적인 안락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것은, 오늘 비록 말씀으로 짧게 풀어낼 수밖에 없었지만,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것,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가장 우월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더 좋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유혹의 힘을 알고 계셨죠. 인간이 가진 한계점을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성육신 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진짜 사람이시기를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한계들을 느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핑계 삼아서 나아갈 수는 없죠. 예수님도 우리의 힘듦을 알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은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 인간의 연약함들을 모두 극복하셨죠. 우린 그분을 따라 살아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자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데는 분명한 책임과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더 좋은 것을 쫓아가는데 사용되는 의지,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을 따라가는데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께 엎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 더 선한 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더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 더 영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하고 이미 완전하신 분이신 거죠. 우리는 그저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죽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찬양하고 더 좋은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들었죠. 들려진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더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 더 영원한 것, 더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개종하는 유대인,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다시금 세상 속에 빠져가고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는 자들을 향하여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보증은 무엇입니까? 혹 세상에 돌아서고서 내가 타협하여서 세상의 무언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두 개를 같이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임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내가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영원한 것, 더 완전한 것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말씀과 복음과 우리 삼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가지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쫓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